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본교회 사경회가 끝나고 제가 또 지지난주에 의성교회 사경회를 다녀오고 3주 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이 기쁨과 또 이 행복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아주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특별히 환영합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살려서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에 큰 부흥이 있고 또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아주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이 동화 속에서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마음에 동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이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이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유용하고 더 나에게 실제적인 그 무엇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시내산에서의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한 달 보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그들의 여정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한 발짝도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처럼 물이 벽처럼 머물러 서고 마른 땅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얼마 후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그들의 온 진영에 널려서 그들이 풍성하게 고기를 먹고 또 새벽이면은 만나가 이슬처럼 광야에 내려서 광야에서 그들이 풍성한 식탁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석이 쪼개어져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을 건축할 그 모든 상세한 지시를 받고 그들이 6개월 동안 이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건축할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재료의 그 기구의 이 규격과 또 재료와 방법을 아주 치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혜로 연장해 주신 2015년 새해에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그대로 올 한 해를 생활하며 또 올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좋은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어떤 일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성소의 모든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전경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40장 중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15장의 내용이 전부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머무는 기간 중간에 절반 6개월 동안을 그들이 뭐 했냐 하면은 이 성전을 짓는 데 보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이 성소에 관한 이 성소 건축에 관한 이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아주 이 내용이 치밀하고 상세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앞에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이제 25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인데 25장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거궤를 짓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성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거궤, 이 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비를 넣어놓은 바로 이 상좌, 이 궤짝이 뭐냐 하면 정거궤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소의 다른 모든 기구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뺑 돌아가면서 하얀 이 포장이 쳐져 있고 또 그 포장을 칠 때 거기다가 이 막대기,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에는 또 밑에 받침대가 있고 또 이 기둥을 이렇게 이 끈으로 좌우로 이렇게 묶도록 되어 있고 또 말뚝을 해가지고 땅에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이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극궤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지시받은 대로, 특별히 이 성막을 제작할 때에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기술이 좋은 두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에 왜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까다롭고 또 어렵게 그렇게 상세하게 이 모든 지시를 했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대충 지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소의 이 모든 이 모양과 그 기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모든 계획이 이 성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뭐라 부르냐 하면은 이 구속의 설계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게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 세상과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애하시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이미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이 그림이 곧 지구의 장래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올 것인지 이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계단이, 과정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 성소 외에 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뭘 짓게 했습니까?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방주. 온 세상을 물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큰 배를 짓도록 하셨는데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도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와 똑같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이제 그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쭉 말씀을 하신 이후에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데 주신 그 모든 이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그 설계도의 내용이 치밀하고 아주 상세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한치의 오차나 착오나 실수도 없음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착오가 없으십니다. 오차가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모든 계획대로 이 세상을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속에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방주 이외에 이보다 더 크고 웅장한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지으셨습니까? 성소도 짓게 하시고 방수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창조의 이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그 과정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8절에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혀 착오가 없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냐 하면은 최소한 6번 나옵니다. 6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리로 다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1획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 일단 먼저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성전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내 영적 성전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설계대로, 성경의 도면대로 정확하게 착오 없이 완전하게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의 건축가는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은, 목수는, 건축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재림의 약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셨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을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몫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허물어지고 부패되고 망가지고 변질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이 변질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우리를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 속에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여러분이 예리한 칼로 이게 조각도로 이렇게 나무를 다듬고 구멍을 뚫고 새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예기치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재난과 역경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보석으로 지금 다듬어 가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보석으로 다듬어지도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잠깐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늘 궁전의 시향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방식이나 인간의 어떤 원리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즐겨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건축되는 단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을 때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올 새해에 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이 나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형통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무엘 하 6장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넘어질 때에 그 법궤를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웃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붙들었다가 적사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는 일을 중단을 하고 잠시 이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임시로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그 12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뭐 합니까? 유언적인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장자로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의문점이 없습니까? 창세기 49장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이 장례를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야곱이 한 이 축복의 이 선언이
그들의 장래를 예정한 것입니까? 그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한 겁니까? 그 야곱이 한 이 축복의 예정된 그대로 그들의 장래가 그렇게 그냥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예정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타고난 팔자이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또 저주하고 한탄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결코 예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딱 고정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의 장래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이 품성에 기초해서, 자녀들의 품성에 기초해 가지고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품성에 기초한 거예요. 품성.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품성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녀들의 이 내적인 품성을 일일이 깊이 관찰하면서 그 품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예언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품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호 박사님 건강 세미나 많이 들으셨죠? 건강은 뭐라고요? 건강은 꼭 품성이 좌우합니다. 품성.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닮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의 뉴스타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건강입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품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대로 변화된 품성이 곧 우리의 건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그리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꼴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이 교회 뒷벽에 보면 이 성경 통독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성교회에 와서 좀 아쉬웠던 점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해마다 성경 통독표를 새로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많이 권장을 했는데, 출성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한 집사님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성경 통독표를 딱 붙여놓고 스티커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참 저거 보고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한 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연구 어떤 이런 패턴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본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물론 차례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쭉 읽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새롭게 지금 창세기 21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어제까지 20장을 읽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계획도 많이 있겠지만
나의 영적 성전의 재건과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계획을 하시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정말 아주 향상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면서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거의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영적인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모습입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이렇게 다시 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떡이 12덩이가 있는데 이 12덩이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진설할 때에 두 줄로 해가지고 각각 6개씩 이렇게 진설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소봉사에서 떡상에 진열해 놓았던 떡은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었다. 내리세면 어떻게 됩니까? 66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쌓은 떡은 앞으로 주실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떡은 일용할 양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일정 분량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 영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66권 이 성경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꾸준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고가 지난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품성을 건축해가는 멋진 정말 의미 있는 풍성한 그런 올 한 해 우리 모든 개인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